안녕하십니까. 서일봉입니다. SIB 불교 교육방송 불교학개론 첫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벅찬 감동과 아울러서 깊은 인사드립니다. 고수옹담파냐 유조롱지냐 니라나 무미다. 자, 늙은 소나무는 반야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 깃든 새는 진열을 희롱한다. 그랬어요. 반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반야, 지혜.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네, 오혼이 공안이지. 자, 반야는 번뇌망상을 없애서 부처가 되는, 즉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얻는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깨달음이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예, 권력, 재물, 남편, 자식, 이러한 것들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닫는 것. 내 것 하나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오니공에서 항상 연기한다 하는 이치를 아는 것. 여러분들 처음 옷을 샀어요? 백화점에 가서나 아니면 뭐 아울렛이나 시장에 가서 샀어. 옷을 샀는데 옷 속에, 주머니 속에 돈 넣어가지고 오는 옷 봤어요? 여러분들 옷 사 입었을 때 돈 거기 들어있는 거 봤어? 공이란 말이요. 살면서 어떻게 돼요? 돈 생기면 넣었다가, 쓸 때는 뺐다가, 넣었다 뺐다. 주머니에 돈이 항상 있어요? 항상 없어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어. 근데 나중에 그것을 버리게 됐어. 그럼 돈 넣어서 버려요? 그냥 버려? 그거란 말이요. 주머니 속에 돈이 있다라고 하면 색이요, 돈이 없다라고 하면 공이라. 그와 똑같은 게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공으로 왔어.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라고 하니까 색이 되잖아. 근데 갈 때 그거 가지고 가요? 그냥 멍청하니 그냥 가? 극락인지 지옥인지 알고 갑디까 모르고 갑디까? 근데 극락과 지옥에 간다고 난리들을 치지. 내 생에 잘 살겠다고 열심히들 해봐. 지갑을 처음 사. 지갑 속에 돈 따라옵디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다 나중에 버릴 땐 지갑 어떻게 돼요? 비워서 버리지. 여러분들 남편들, 자식들 생각해봐.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빼먹을 거 뺏고 이러다가 떠나가면 뭐예요? 말짱? 황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이치야. 이 이치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야. 이런 이치를 알면 여러분들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열을 받아? 몰라서 그래. 내 거로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 언제까지 여러분들 것이야?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반야의 지혜라. 그럼 진여는 무엇이요? 진여는 늙은 소나무는 반야를 이야기하고 거기 깃든 새는 진여를 희롱한다라고 했는데, 진여가 뭘 것이요? 여러분들 수계 받을 때 진여 졸림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잖아. 진여가 뭔 뜻이요? 변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야. 우주 만물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근원적 존재를 우린 진여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골짜기 타고 내려가서 좀 가면 내로 갔다 좀 더 멀리 가면 강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다 구름이 됐다 또 떨어져요. 하지만 그 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냇물이다 강물이다 바닷물이다 구름이다 표현을 하지만 물의 본성은 보여요? H2O 변하지를 않아. 그걸 갖다 우린 진여라고 그러고 금이 있어.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금으로 반지가 되기도 하고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팔찌가 되기도 하고 별의별 걸로 다 바뀌죠. 하지만 그 금의 본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요거를 우린 진여라고 그래. 여러분들 아까 내가 툰방 주니까 우리 부산 분들 조금 찔끔했어잉? 또 칭찬하니까 또 풀어져. 그럼 고마움이나 고마움이 다른 마음이요 같은 마음이요? 같은 마음인데 왜 요랬다 저랬다 그래? 자기 눈기 코여 몸 뜻의 작용이야. 그럼 빗소리가 크게 나면 삐졌다가 빗소리가 안 나면 회의하고 다니나? 나 이런 참. 세상의 모든 이로애락을 다 느껴. 좋다 나쁘다 싫다 기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한 공장에서 나와. 상대가 만드는 것이야 내가 만드는 것이야? 내가 만든다. 내 눈기 코여 몸뜻으로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도 내 본성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거울에 꽃을 비치나 더러운 걸 비춰도 거울이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거나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거울 본 자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진여라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솔바람 소리나 지저귀는 새소리 등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부처님의 화현이야. 왜? 그 소리가 좋고 나쁘고 삐지고 행복하고 불행한 거 알아요 몰라요? 느끼는 나가 알지요? 세상은 다 부처야. 나만 중생이야.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어떻게 돼요? 삐지고 뭐 이렇게 해요? 저 돌멩이가 바위가 물이나 이런 것들이 해요? 그것도 다 부처예요.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크다 작다 왜 돌이 이 모양으로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 돌이 저 관음지라고 씌여 있는 저 바위에 있다 가봐. 작은 놈이 오는구나. 저놈 고집불통이 오네. 저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저건 부처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글씨가 왜 이 모양이야? 바위를 좀 더 큰 데 쓰지. 돌멩이는 부처인데 우리는 뭐예요? 중생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예요? 여여함을 지녀라라고 했어요. 여여하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진여의 자체를 즐기라라고. 이러하기 때문에 늙은 소나무 자체가 반야가 되는 것이고 거기 깃든 새소리가 진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전부 부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부처님의 설법이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은요. 두두물물 화화초초가 전부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 전에 우리나라 초대 총정이셨던 석전 박영호 대종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두두물물 화화초초가 전부 부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법문이다라고 하는데 뭔 소린가? 이제는 이 말 뜻을 알게 돼요. 또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가는 분도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존재하던 모든 자연의 소리가 바로 관음의 설법이고 또한 부처님의 음성이다.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불교 수행의 정도가 상당한 경지에 올랐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독림상총 선사하고 불인용원 선사에게 참여를 해서 선을 닦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가 상당히 높은데 그분이 그 깨달음의 경지를 통해서 시를 쓴 게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무정설법이다. 무정설법이 뭘까요? 무정이라고 하는 건 정이 없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를 설법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정진을 거듭해서 자기 깨달은 바를 시로 남겨놔요. 그 시를 보면 개성편시 광장설이요 산색두비 청정신이라 이 아래 84,000개요 타일려와 거사입이라 라고 있어. 이것이 뭔 소리냐? 계곡의 물소리는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산의 빛깔 또한 부처님의 청정신이 아니던가. 밤사이 부는 바람 부처님의 84,000 법문이니 도대체 이 심경을 어찌해야 보여줄 것인가. 경은 스님이 무비공으로 깨달음을 얻고 파한대수를 하지 와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요?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할까? 어디에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아무리 둘러봐도 전할 곳이 없구나. 아무리 살펴봐도 전할 곳이 없구나 하면서 통탄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근기가 됐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교재를 한번 열어보세요. 자, 불교학개론 총 12권이에요. 1권에서 12권. 그 다음에 레포트 또 12권이 있어요. 총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선 불교학개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불교. 불교다라고 하는 건 뭐를 불교라고 하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붓다 다르마, 하나는 붓다 마르가라고 표현해요. 그럼 붓다 다르마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럼 붓다 마르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루신 도와 똑같은 도를 내 스스로 깨닫는 것. 이게 불교예요. 그 전에 동국대학원 가니까 첫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안 잊어먹어. 불교란 해가지고 씁니다. 불교란 사람 인변의 안일비예요. 생긴 건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합성화가 돼서 부처불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분의 뭐예요? 가르칠 교자, 가르칩니다. 바로 그 부처라고 하는 동상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빌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을 쓰시는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나도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 이걸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먼저 깨달은 놈이 나중에 깨달은 놈을, 깨닫지 못한 놈을 가르치는 것. 자,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밥들 잘 해요. 그러면은 밥하는 데 대해서는 뭐 깨쳤어요, 안 깨쳤어요? 깨쳤어. 그럼 어딜 갈라라고 하면은 딸한테 밥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주는 엄마는 뭐예요? 밥하는 데 관한 한 부처. 배우는 딸은 뭐예요? 중생. 요게 불교예요. 그 딸이 엄마한테 어디 가는데 밥하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보살님 당신 가면 나는 밥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보살님 어머니 보살님 어머니 보살님 그날부터 정근하면 밥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님 써가지고 붙여놓고 촉 키고 향 키고 108번 밥 먹을 수 있어요? 만독을 하면 밥이 저절로 나오나? 어머니 보살 어머니 보살 어머니 체크기 가지고 어머니 보살 이런 밥이 나오느냐고.
고개 숙이는 분들 참 많네. 듣는 분들도 많을게요. 근데도 나한테 저 사입이 아니야 이런 분들도 또한 있을게요. 세상에 가장 멍청한 놈이 지가 멍청한 줄 모르는 게 가장 멍청한 놈이라고 그랬어 부처님이. 그래서 세상에 가장 미개지는 어디요요? 흔히들 뭐 아마존강 유역이니 아프리카니 이러고 있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자기 모자 밑이요. 가장 미개지가 어디요? 맨날 모시고 다니는데요. 그걸 몰라. 그러니 뭐요? 허수아비. 지가 허수아비인 줄 몰라. 그걸 뭐라 그래? 그럼 이 머리가 무슨 머리? 돌대가리. 근데 그 무거운 거 잘 짊어지고 다녀. 쓸데도 없는 거 써먹어야지. 그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면서 어디다 써먹어? 그렇지 않아요? 써먹어야지. 알아야지. 이러한 이치를 잘 마음속에 두면서 표지를 한 장 살짝 열어봐요. 누구 있어 분별허리 세간과 출세간을. 한 마음 돌이키면 처처가 열반인데 이 마음 모르는 채 백겁을 앉아본들 세간과 출세간의 수레바퀴 어떻게 면할 쏜가. 자, 여러분들 세간과 출세간이 어떻게 다르죠? 세간과 출세간이 어떻게 달라요? 세간은 우리 일반 불교 학문으로 보면 세속사회를 세간이라고 하고요. 출세간은 어느 세계야? 출가한 세계를 출세간이라고 그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근본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세간과 출세간이? 차안과 피안이야. 차안과 피안.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 탐욕심으로 고민 번뇌하기 때문에 그걸 세간이라고 하고요. 고민과 탐진치를 없애서 편안함을 얻으면 그게 출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간과 출세간을 맨날 구분하고 있지요. 구분하면 그게 세간이요, 출세간이요? 출세간이요.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분하면 세간이요, 구분하지 않으면 출세간이라. 그냥 머리만 깎고 승복만 입어서 대단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저절로 지혜가 나오면. 옛날에 호자라는 사람이 있어. 굉장한 분이세요. 근데 외국의 유럽 쪽에는 그 대단한 그 스승이나 선생님은 모자를 쓰고 다녔더구만. 이렇게 중절모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무슨 모라고 하죠?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네. 예? 무슨 모자를 쓰고 다니. 그리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다니. 할머니가 편지를 하나 가져왔어. 가져와가지고 이것 좀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호자가 가만히 보니까 뭐요? 자기도 모르는 나라 글씨야. 그러니까 호자가 뭐든지 다 잘하는 대단한 선지식인 줄 다 마을 사람들이 알고 사는데 할머님이 편지를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는데 못 읽어주니까 할머니가 실망이 얼마나 커요. 그렇지 않아요? 아, 선생님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선지식이라고 여태 하고 다니셨습니까? 하고 그러는 거예요. 호자가 화가 나야 안 나요? 모자를 벗어가지고 할머니 머리에 싹 씌워드리고 지팡이를 할머니 팔뚝에 딱 걸어드리더니 자 그럼 할머니가 한번 읽어보시오 하는 게요. 그걸 쓰고 있다고 있나? 이거 깎았다고 이거 입고 있다고 성인인가? 안 깎고 안 입어도 보여요. 성인의 마음을 내면 성인이고 이걸 깎고 승복을 입어도 범부의 마음을 내면 범부야. 세간과 출세간은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승속이 어디에 있어? 마음에 있어. 부처와 중생이 어디에 있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처요, 중생이요? 예? 여러분들 중생이요, 부처요? 부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중생이 되는 기시여?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나는 뭐요? 타락해버려. 중생도 부처도 아니요. 하지만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중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부처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부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당연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사님을 생각해봐. 아유 나는 맨날 우리 왼수땡이하고 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야, 네 신랑 좋던데 그럼 뭐라 그래? 네가 한번 살아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하는 보살님은 신랑이 영원히 뭐예요? 변치 않는 왼수야. 왼수라고 생각하고 다니는데 우리 신랑이 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신랑은 부처야. 부처를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는 최소한 보살이 돼. 왼수땡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는 뭐예요? 아무리 잘해도 왼수 마누라지 뭘 어디 가.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분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생각하잖아. 요거는 세간, 요건 출세간, 요건 좋은 거, 요건 나쁜 거, 요건 행복한 거, 요건 불행한 거. 그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세간과 출세간을 언제나 어떻게 면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 자체의 생각이 전부 없어져야 우리는 뭐예요? 여여한 불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이고 중생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이며 중생의 경계 역시 부처의 경계이니 본래부터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네. 그랬어요.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깨달아서 부처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 그러면 부처가 되면 중생심은 없어지나요?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어디에서요? 중생심에서 하는 거야. 그럼 부처가 되었다 하는 생각은 어디에서요? 그것도 중생심에서 해. 깨달았다 하는 순간 깨달은 뭐에 38,000이나 깨달으면 도망가 버려. 나는 내 마음을 조금 봤어.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자기는 마음을 못 보게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자성을 조금 봤어 이러는데 자성을 본다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자성이 없는 것이야. 제가 그전에도 한두 번 얘기했잖아. 선지식의 스님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떤 큰 스님은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도를 보는 게 그랬는데 원래 하신 말씀은 마조 스님이 하셨어요. 근데 방송에도 어떤 큰 스님이 하시되 도를 보는 게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들 봤어요 도? 못 봤어?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눈앞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들은 도 다 봤네. 다 봤어. 아무 소리 안 하면 도 본기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데 왜 저는 안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임마 너라는 놈이 있어서 안 보여. 그럼 스님은 보이십니까? 아 이놈아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으면 그 도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럼 스님하고 제가 없으면 그 도가 보일까요? 미친놈. 아 너도 나도 없으면 도를 보려고 하는 놈은 누구냐? 하는겨? 왜? 도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만물이 도요. 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중생이 되는 거지. 정말 도인은 뭐예요? 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보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듣는 거. 초기에 했던 거. 모든 소리가 다 부처고 모든 모양새가 다 부처님의 화연이다. 깨진 술에 굴러갈까 늙은 몸이 닦을 건가 누워 게름 앉아 혼미 망상만이 어지럽네. 얼마나 살겠기에 낮과 밤을 헛 보내며 살 날이 며칠이기에 일생을 닥치 않나. 요 대목은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깨진 수레가 잘 굴러가요? 여행을 다니는 것도요. 노래도 있잖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죠? 어른분들 하시는 말씀이 여행 다니는 것이고 노는 것이고 다 뭐예요? 젊었을 때 해야 돼.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 벌어놓고 좀 여유가 있을 때 나이 좀 들면 해. 그럼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건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 연세자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는데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던 것 같아? 아, 이제 도통들 했네. 이제 안 쏘가 넘어가네. 항상 처한 그 순간이 뭐예요? 좋은 날이야. 행복한 날이야.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좋고 젊어서는 젊어서대로 좋고 중장년 때는 중장년대로 좋고 나이 먹어서는 나이 먹어서 좋아. 내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뭘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 뭘 하나 속에도 할 일이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일일 시오일이요 월월 시호월이요 년년 시호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야. 달마다 좋은 달이라. 년마다 뭐예요? 좋은 해라.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겨 멍충들에서. 신랑이 외박하면 외박해서 좋아. 술 먹고 들어오면 술 먹고 들어와서 좋아.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와서 좋아.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바가지 긁어서 좋아. 이쁜 짓 하면 이뻐서 좋아. 미운 짓 하면 미워서 좋아. 왜? 그 경지가 안 됐으면 공부 좀 더 해.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미운 마음이 안 생겨. 거기에다 어떻게 돼? 신랑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있는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야. 아내하고 싸우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어떻게 돼? 속상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바가지 좀 긁어주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바가지 긁히던 놈이 안 긁히면 심심해서 살아가겠어요? 아까 그러대 부산 우리 보살이 스님 욕하고 야단하고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그거 없으면 이제 법문이 심심하다고. 바가지 긁히던 사람이요 아내가 돌아가시면요 집에다 호랑이 데려다가 놓고 산다는겨. 무서운 게 없으면 집이 편치 않아서. 습이 되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좋을 수도 있고 전부 나쁠 수도 있어. 근데 그 좋고 나쁨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눈, 이, 코, 이 몸뜻에 작용해서 내 마음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좋은 때가 따로 없어. 행복한 때가 따로 없어. 지금 이 순간 내가 좋다라는 생각으로 좋음을 만들어가면 지금이 좋은 날이고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면 지금이 행복한 날이지 내일이 돼서 좋아지고 모레가 돼서 행복해지고 이런 날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에 단 한 번도 오지를 않아. 남편이 어려움을 겪으면 겪는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아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아내의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도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이게 좋은 날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좋은 날이야? 시비 분별 집착이 없이 늘 여여한 날. 아까 배웠죠? 진여. 늘 여여한 날. 이게 좋은 날이야. 오늘 좋은 날 만들 줄 알면 10년 뒤엔 어떤 날일까? 15년 뒤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맨날 좋은 날뿐이 없네? 날마다 좋은 날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고 날마다 웃는 날, 날마다 미소 짓는 날 만들어 가시길 기원드리면서 첫 회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